사도행전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15장입니다. 15장 12절부터 29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첫 번째 공의회에 관련된 내용을 어제부터 시작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9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들이랑 비교해서 덜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특별하게 뭔가 기적이 일어나거나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가 아니죠. 사도행전 15장을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봅니다. 지금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전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위한 복음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게 온 세상 만민을 위하여서 주신 복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그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실제로 그 전도를 해나가는지 또는 선교를 해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분수령이 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잘 들으셨겠지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아무래도 유대 지방이랑은 좀 상당히, 지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 유럽 쪽에 많이 가깝게, 많이 북쪽에 떨어져 있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랑, 이제 저희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저희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렇게 다이버스한 인종들이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주변에 뭐 여러 언어 쓰는 사람도 많고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서 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오픈이 되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선교 여행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14장에서 이제 제 1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키프로스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저희가 알다시피 베드로 통해서 이제 한 편이죠. 한 편. 바울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고 있고 그 전에 한편 베드로는 예루살렘 쪽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섬기고 있었는데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게 되고 로마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서로 짠 게 아닌데 사람들끼리 짠 게 아닌데 서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15장에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15장 1절부터 해서 이 두 그룹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그룹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어제 얘기 짧게만 드리면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복음이 이미 이방으로 넘어온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뭐 2000년 됐기 때문에 당연한 이 말 자체가 너무 얼토당토 않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당시 이 사람들한테는 진짜 진지한 말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누리면서 할례를 안 받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할례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할례 없으면 구원도 없다.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냥 얼토당토 않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논란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안 되겠다. 요 상황을 지금 전체 교회를 그래도 권위를 가지고 관장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거기 있는 우리 예수님의 사도들과 직접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거기서 이제 토론을 하죠.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모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맨 처음에 어제 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했죠. 어제 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자기에게 그 고넬료 만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부분에서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12절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부분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내려온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한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 리더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정리를 해서 말을 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은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당신의 백성을 취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저희가 언약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은 그냥 아무한테나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는 백성들한테만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안으로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오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다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 알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중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본인들한테도 되게 당황스러우니까요. 이제까지 자기들이 생각했던 상식과 관습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한다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 이걸 지금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한 말을 인용합니다. 이후에 내가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다윗의 계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는 거죠. 그다음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한 거랑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게 맞아떨어집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일단 확실히 하자 이거죠. 확실히 합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이 일을 이방인 중에서 하기로 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이거는 인정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 또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건데 우리 그 사람들 쓸데없이 유대인의 관습을 가지고 힘들게 하지 맙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힘들게 하지 맙시다. 다만 그래도 좀 선을 지켜야 하는데 그 선은 우리 이 정도로 정합시다.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을 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음행을 피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네 번째는 핏째 무언가를 먹는 것을 우리 멀리 하도록 이렇게 가르칩시다. 그 외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유대인의 율법과 풍습에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 자유를 줍시다라고 야고보가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상과 음행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우상과 음행은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 실제 문화적으로 아주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음행이 성행을 하였었기 때문에 그 일에 함께하지 않는 것 뭐 너무 당연하고요. 이어지는 그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야기한 거는 왜 그런 거냐면 그 유대인들이랑 같이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 관습, 이 말이 여기 나오는 이 20절의 이 말이 유대인들이 자기 관습 안 지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계속 자기들 관습을 지키겠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할례도 받고 자기들은 하던 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물론 뭐 제사 지내고 이런 건 안 하겠죠.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근데 정결 의례라든지 자기들이 그래도 살던 라이프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삶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은 지키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이방인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방인들이랑 같이 교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리와 과부와 함께 문둥병자와 함께 하시는 것들도 문제가 되었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식사하는 것도 사실 유대법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같은 상에서 밥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공동체 안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을 테니까 최소한의 선을 지켜주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마음의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 이방인들과 같이 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거리낌 없이 교제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피 묻은 음식을 먹은 것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선을 지키게 합시다. 그래야 유대인들도 마음이 좀 편하고 이방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그 정결 의례를 지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 딱 이방인으로만 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선을 지금 제시를 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됨을 위해서 제시한 거예요. 거룩함과 교회의 하나됨. 목적이 그건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편지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그러니까 회당에서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였는지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전달하는 과정까지도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마무리가 되고 22절에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다시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다와 실라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에 편지를 붙여서 그 다음은 이제 편지 내용은 저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편지 내용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편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뭐랄까요, 뭐 대사관 가거나 이럴 때 공증 문서를 받잖아요. 그런 문서를 하나 써준 거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이 사람을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회의에서 다 같이 이야기한 바입니다. 당신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셔서 우리랑 같이 토론하게 하셨는데 바울과 바나바랑 같이 유다랑 실라랑 또 다른 대표단을 여러분들한테 파견을 하니까 이 사람들 말하는 거 믿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우리 모두 함께 합의한 바입니다. 라고 지금 그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들고 이제 안디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라고 하고 이제 결정사항을 이야기하고 마침표를 찍고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편지를 받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같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한 게 얼마나 중요하고 전환점이 되는 사건인지가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여기서 이 결정을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한 마음으로 교회들이 움직일 수 없었을 것이고 중구난방으로 어느 교회는 선교하고 어느 교회는 선교 안 하고 어느 교회는 뭐 이방인들을 더 엄격하게 대하고 어떤 교회는 이방인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이제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저희가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가장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핵심이 되는 두 교회가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이것을 결정함으로써 온전히 하나의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이방인 선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사실 배우게 됩니다. 아주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금 이거를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밀고 추진해서 나가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냐 이거죠. 여기서 보면 어떻게 했죠? 각기 다른 교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경험이 저희들은 경험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 사람들의 경험이 주관적이었을까요? 이 경험 자체가 주관적이지 않았어요. 경험 자체가 객관적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죠? 객관적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경우에는 그 하늘에서 보자기 내려오는 건 자기 혼자 봤어요. 그거는 주관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랑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고넬료랑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고넬료 없고 그냥 혼자서만 그거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으면 뭔가 뭐랄까요, 확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랑 딱 아구가 맞는 퍼즐이 맞아 떨어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개인적 경험 또는 주관적 경험이라고 보기 힘들죠. 서로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이끌림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분명했고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 성령께서 실제로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임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다. 정리는 안 되지만 일단 그건 확실한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 경험이 그 안에서는 형성이 됐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저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인 안디옥 교회도 같은 경험을 했냐 이거예요. 근데 마침 안디옥 교회도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바울이 마가 요한이랑 바나바랑 같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한 바퀴 쭉 돌고 왔더니 이방 도시와 이방 사람들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놀랍게도 보게 된 겁니다. 이것 역시 객관적이죠. 바울이 그냥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분명하게 지금 이 말씀이 이방으로 전달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같이 모였습니다. 이쯤 되면 저희가 그냥 의논을 해가지고 괜찮겠거니 하고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험 자체도 상당히 객관적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작업으로 야고보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옛날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셨던 일이며 정하신 일이냐라는 것을 선지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지금 이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근데 봤더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그 일으키시는 것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건 뭐 흔들 수 없는 기반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기반 위에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까지 교회가 결정을 해오려고 노력을 해왔던 방법입니다. 현대 교회에 와서 각 교회가 너무 개교회화 되어버리면서 그리고 신앙 자체가 개인주의화 되면서 이제 개인의 체험이 검증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심해졌죠. 그리고 개교회가 그냥 모여서 다수결로 의견을 정하면 그 의견이 맞는 걸로 생각을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다수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험한 것이 무엇이며 그 경험한 것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분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말씀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제 계속 발전을 많이 해오면서 성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겠죠. 성장을 쭉 해오면서 저희 개신교가 이제 저희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중요한 회의들이 있었어요. 역사상 교회사에 이런 중요한 회의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계속 있었습니다. 성경엔 안 나오지만 이제 그 다음에 교회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있는 회의들이죠. 근데 그 회의들을 좀 간과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저희가.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 회의가 되게 인간적으로 흘렀던 회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또 되게 중요한 회의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니케아 공의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삼위일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그 전에 삼위일체 교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 다들 믿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이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교리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거기서 아주 첨예하게 이단이랑 토론하고 막 싸우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며 성장시켜 나가며 더 주님 안에서 커갈 것인가에 대해서 개인한테 맡겨두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함께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원리와 원칙들을 명확하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배워야 하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되어서 한 가지만 더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8절입니다. 28절과 29절에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고 하면서 결정사항을 전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사실 참 놀라운데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투표 결과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투표 결과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앞에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앞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결정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에 지금 아주 중요한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이것이 사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 중에 하나이고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올바르게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일 때에 그리고 오늘 나왔던 것처럼 이런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귀한 대화와 토론과 기도와 의견 나눔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실제로 함께하사 그 일들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들이 그 가운데 확실히 있었던 것이고 인정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 역시 이제 현대교회가 권위 자체에 대해서 많이 부정을 하게 되면서 어떤 교회라는 공동체가 뭔가를 결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되게 권위주의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좀 뭔가 결정사항이 자기를 누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사실 그렇다기보다 그 결정이 만약에 바른 결정이라면 그 결정은 결국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결정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아까 결정사항이 결국은 이방인들의 거룩함과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하나됨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던 것처럼 결국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방향으로 결정이 된 것이라는 것을 사실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체가 함께 결정을 할 때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따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믿고 거기에서 또한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가는 것이 참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라고 하면서 상당히 권위 있게 결정사항을 이야기하고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반드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교회도 흥왕할 것입니다 라고 사실 축복하는 거죠. 그냥 평안함을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회의를 일단락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교회로서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의 신앙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신앙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었어도 신앙 자체가 개인에 국한되다 보니까 내가 교회다라는 느낌을 사실 많이 못 받았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실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되게 안 와닿으실 수도 있고, 크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연수가 깊어지셔서 교회의 상태가 자기 개인의 신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과 우리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을 참 오늘 찬양에서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등대처럼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